239번 239페이지가 아니고 239번 개송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아마간다의 경우 페이지로는 230페이지네. 230페이지 보십시오. 개송 239번 할 차례입니다. 자, 그게 읽어볼게요. 발음은 티샤. 야생수수, 풀씨, 야생, 고산지대, 콩, 잎의 열매, 뿌리의 열매, 능쿨 열매, 바르게 얻어진 것을 먹으면서 참사람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 주위에 보면요. 히말라야 산에 살던 고행자 아마칸다가 부처님의 출현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이 비린 것인지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과거 부린 가사파 부처님과 그 당대의 티사라는 바라문 고행자 사이의 예를 들어 답변한 것이다. 자, 그래 여기 이제 가사파 부처님과 티사의 바라문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 뭐 야생, 수수, 풀씨, 야생, 고산지대, 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거친 음식이에요. 산에 살 때는요. 그런데 이제 이 바라문 티사의 고행자 티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이제 먹으면서 참 사람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는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세종께서 이제 그 아마다 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가사파하고 이제 티샤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주거나 선물한 잘 준비되고 훌륭하게 요리된 것, 맛 있는 것, 살밥과 같은 음식을 즐긴다면 가사파요. 그는 비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바라문 티사가 이제 그 가사파 부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 티사 이야기는 자기는 고행자로서 산에 살면서 거친 음식을 먹는데 참 사람은 감각적 쾌락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뭘 주거나 이런 걸 준비된 아주 훌륭한 요리 이런 걸 이제 즐긴다면은 가사파요. 그는 비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사파는 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 가사파 부처님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린 것이라고 과연 얘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음식의 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마음 씀씀이를 두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자, 241번 세존. 하느님의 친척인 그대는 자, 하느님의 친척이란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바라문을 얘기합니다. 바라문은 브라흐만 신의 그 입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흐만나라는 것은 바로 이 창조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브라흐만나의 입에서 태어난 자가 바라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친척인 그대 누구냐? 바라문 티사에 가는 얘기죠. 그대는 새의 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살밥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가사파요. 이제 세종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종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산에 사는 아마다 칸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아마다 칸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쇠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살벌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가사파요. 그 뜻을 그대께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요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요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만다 칸다하고 서로 비린 것이 어떤 것인지 막 이렇게 그 질문을 부처님께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의 카사파 부처님하고 그 당대의 티샤라는 바라문 고행자사의 예화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존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그대께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카사파 부처님이 이제 티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살생하고 확대하고 자르고 묶는 일,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육식이 비린 것, 우리가 저기 고기 같은 거, 특히 저기 잘 알다 양 같은 양고기도 비린 냄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육고기는 비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그 비린 것을 잡기 위해서 생강을 넣는다든지 향신도를 넣어가지고 요리해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린 것이라는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도덕한 것, 살생학대는 부도덕한 행위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잘라버리는 거, 묻고 하는 거, 이런 건 안 좋은 일이죠. 또 도둑질, 거짓말, 사기치는 일을,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런 건 다 이게 비린 것이다. 이런 건 정신적인 비린 것이죠. 육식의 비린 것은 그냥 단지 냄새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부도덕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비린 것이다고 이렇게 멋지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사파 부처님이 다시 티사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고 맛있는 걸 탐하고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바르지 못하고 교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는 것. 그 요즘 보면 저기 춤추는 클럽에 젊은이들이 막 몰려드는 건 전부 다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맛집을 찾아가지고 그 먼데도 자동차를 타고 가서 맛집에 가서 음식 먹는 건 전부 다 맛있는 걸 탐하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부정한 것과 어울린다고 하는 거는, 부정한 것은 굉장히 많죠.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남을 속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 어울리면은 어울리고 또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자,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는 거는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허무주의. 그리고 이제 바르지 못하고 교화하기 어려운 것.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다 바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인과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인과 이치를 모르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 자, 교하기 어려운 것은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교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4 계속 카사파 부처님.
거칠고 잔혹하며 헌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무엇이 오만하고 인색해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거칠고 잔혹하고 헌담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다 이랬죠. 요거는 전부 다 자비에 반대되는 용어들이죠. 그다음 오만하고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자비가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주제가 자비입니다. 사랑과 연민이에요. 자비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된다. 자비,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사랑은 탐욕과 분노, 정오 이런 것을 없애는, 연민은 슬픔, 그 다음에 해치고자 하는 것, 해치고자 하는 마음. 요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애착에서 오는 겁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오는데 이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이게 연민이에요. 그래서 이 비폭력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비폭력이에요. 비폭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남의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의하면 안 되겠네.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연민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사랑은 주는 것인데 연민은 빼앗는 걸 얘기해요. 빼앗는 거. 그럼 뭘 빼앗느냐 하면은 괴로움을 빼앗는 거, 고통. 이 고통을 빼앗는다. 그게 연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고 연민은 상대의 괴로움을 빼앗는 것. 그럼 뭘 주느냐? 항상 주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하은경에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보호하는 감정이에요. 그런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풀어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깨달음으로 잘 인도하는 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민은 바로 괴로움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 큰 연민은 직접 구해주는 것. 작은 연민은 내가 직접 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해주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는 것.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이제 요즘 학자들을 자비를 뭐라고 하느냐? 오직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환경파괴, 무자비한 살생, 테러, 전쟁,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자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도 자비가 트렌드가 돼 있어요. 전 세계의 트렌드가 자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언제부터 자비에 대한 명상에서 언제부터 이 자비를 연구했느냐?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자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샤띠 알아차림이 심리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존 카파진 박사 같은 이는 이제 MBSR 같은 걸 만들어서 심리 치료에 응용했죠. 그러니까 명상을 심리 치료에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자비가 바로 심리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았어. 예. 그래서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래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뭔가만 오만하고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탐욕을 얘기해. 탐욕. 여기 친구를 배신하고 험담하고 거칠고 잔혹한 것은 분노와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죠? 내용 딱 보면 나오죠. 자, 245 계속. 성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소유고 질투하고 호연장담하고 극히 오만하고, 오만이라 하는 자기를 높이는 걸 오만이라 그래요. 상대하고 이렇게 비교해가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실력이 있는 자를 만나면은 그만 기세가 꺾여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자들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중앙성가대학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뛰어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야기하자면. 나도 뭐 출가하기 전에 책 좀 보고 수행도 좀 하고 나도 좀 이 목에 힘줄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뛰어난 스님들 보니까 나는 잽도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 스님들은 토론할 때도 아주 불교의 교리된 깊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딱 예측하면 딱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 예지력도 있는 것이죠. 그런 스님들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다 전 한 번도 오만해 본 적이 없어요. 잽도 안 되는데 뭘 오만해.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은 넓고 깊다고 세상에는 생각하지 못한 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하자면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걸 남하고 비교해 자기 조금만 높으면 오만해지는 인간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송강사 강원의 강주로서 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목이 힘줘 어깨 착 올라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딱 한마디, 아이고 지금 스님 뭐 목이 힘 들어갔는데 어깨가 뭐 으쓱으쓱하고 힘 들어갔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게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는 얘기. 자, 자기가 좀 잘하고 이러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 그런 거죠. 극히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죠, 그죠? 왜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의 친구 중에서 역시 뭐 억만장자가 있는 거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하고 빌 게이츠에 가까이 하니까 부인이 바로 그냥 이혼하자 이게요. 그런 자들 가까이 한다 이게요. 자, 그건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야, 그런 건데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승리고 교만하고 완고가 적대지고 소유가 질투 호음 장난하고 극히 오만하고 이런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정한 것과 올리는 자 이런 자들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혼 당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보기에. 그 부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런 자들 올려? 그럼 당신은 같이 못 살아. 그런 것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비린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46의 개송입니다. 가사부 부처님께서 티사 고행자께 얘기합니다. 악행을 입삼고 빚을 갚지 않고 정상하며 재판에서 위정을 하고 정의를 가정하고 이 세상에서 죄과를 범하며 비천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자, 247.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 하고 계행을 지키지 않고, 그 도덕성이죠. 계행을 지키지 않고 자인하고 거칠고 무례한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저게 알아야 될 거.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고 자인하고 거치고 무례하는 것, 이거는 전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는 건 여사라고 남 해치고 그런 당연히 해요. 그래 자인하고 거치고 무례하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이 비리다. 냄새 나는 놈, 이런 거죠. 248기송. 무삼으로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그런 일에 바쁘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뭔가 뭐 땅 밑에 감옥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욕심, 적대, 공격 이런 일에 바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말로써 폭력을 이루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머리를 아래로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249배 가사법천입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하는 것이나 발가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들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거친 사슴 가죽 옷을 거치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 죽지 않음을 얻기 위해 행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이나 주문을 외우거나 헌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든 의욕을 떠나지 못한 자를 청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보면 뭐 고기 먹지 않고 단식하고 뭐 이런 하나의 뭡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 주문을 외우고 고행을 하고 제사 지내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불교 이전에 바람문교에서 하는 행위가 대개 이제 제사 지내고 헌공하고 막 그걸 주로 했어요. 신에게 막 이렇게 헌공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제사 의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등장하면서 바람문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만민평등, 만물평등, 모두 다 평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카스트 제도를 부정해버리게 불교는 그렇게 해버려. 굉장한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불사를 얻게 행하는 많은 종의 고행 불교에서 안 해요. 주문을 외우고 헌공과 제사지는 안 해요. 초기 불교 그거 없어요. 예,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러가 발가벗거나 발가벗어 삭발하고 먼지 털고 이런 거 하는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 스님들은 삭발을 하지만은
그런 형식이 지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마음.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든 의욕을 떠나지 못한 자들을 청정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런 수행하고 저런 수행 그런다 해가지고 의욕을 떠나지 못한 자들은 청정하기 못한. 자, 의욕을 떠나지 못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직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겠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다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가 쭉 이끌어왔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전 세계 어디 가도 다도, 달에 이러면은 전부 다 답법 중심 형식이에요. 그래서 한 발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사해탈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얘기하자면 일본 다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고 의미부여를 엄청나게 해요. 그 의미부여한다 하는 거는 세상에 이제 심한 이치 다 갖다 붙여. 그것뿐이야.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게 자기에게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게. 우리 샤띠 알아차림에서 자기 감정의 생각을 들다 본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 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바람이 부는 게 뭐냐면 그 차 명상 연수한다면 전국에서 차 선생들 와가 연수하잖아. 왜 하겠어요? 근데도 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한계. 내가 2001년도에 BTN에서 차 수행법을 강의를 했을 때 그 성욱큰 스님이 모니터를 딱 보고 좀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딱 이런 얘기. 진짜 동서고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야. 우리나라 그 이전에도 이런 강의가 없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다메라도 이런 강의가 없다. 예. 만일 일본에서 이런 강의를 했다면은 일본인들 자존심에 여지없이 짓밟혔을 것이다. 나 그러게. 저는 칭찬을 알아들었지만은 용연사에서 차 선생들과 차 명상법을 가르쳐 달라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때가 구체적인 명상법이 없었다 이게. 답법 중심 이제 선법이 없었던 거예요. 스님들이 그냥 가나선, 조사선을 하시니 그냥 앉으면 자선이고 걸어가면 행선이고 차 마시면 다선이 되었던 것이지 거기에 따로 뭐가 없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참명상은 차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참명상이다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말하자면 차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뜻은 뭘 얘기하는가? 답법에서 벗어났다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각 변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다도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 차명상을 이제 각 다해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대에 올리기 시작하고 차명상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붓다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그런 형식에 매여 있을 때에 그게 뭐 비리다 비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 우습다 이게야. 사람들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의욕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런 형식에 빠져 있는 것, 뭐 머리 깎고 뭐 고기를 안 먹고 이런 형식에 빠져 있는 거. 여기 내용이 그런 얘기죠. 뭐 상투를 턴다든지 불을 숨긴다든지 제사를 지낸다. 이게 다 형식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 이상은 의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해소 못 해준다 이게. 예. 그러면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의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50페이지 250 개송입니다. 가사법 부처님. 욕망의 흐름 속에서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강간을 제어하며 유행하십시오. 자, 강간을 제어한다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네, 의근까지 이게 전부 다 강간에 해당하는데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을 제어하며 유행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각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서유기에 이제 보면은 이 감각기관에 대해서 멋진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요. 네, 서유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손오공이 주인이잖아요. 오공이란 공성을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손오공이 오행산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삼장법사가 길을 가다가 손오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서역으로, 인도로 이제 같이 길을 첫 발을 디디게 돼요. 그러고는 조그마한 이제 언덕을 이제 넘어가는데 5명의 도적놈들이 탁 와가지고 못 따라내라 이러는 거예요. 못 따라내. 그런데 그 이름들이 좀 과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안가해, 눈을 보고 뭐 좋아한다, 이청로, 소리를 듣고 성을 낸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거기 뭔가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 이걸 이제 지칭하는 도덕들인 거지. 그래서 6권을 갖다가 6도적이 출연했을 때 6권을 그러니까 6개의 감각기관을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왜 도적이냐면 눈을 보면 좋은 거 있으면 가지려는 거죠. 얘기하죠. 소리를 듣고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훔치기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기관을 제어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도둑을 질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6 도둑이 나타나가 보따 내놔라 이러니까 손오공이 그냥 여의봉을 끝내가지고 한 대 때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비유인데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소설화하니까 이 삼장법사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야단을 친. 그래서 손오공이 그 틈에 도망가버려.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도망가버려. 그런 얘기가 손오공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재미있는 것도 또 있어요. 건강망하고 은강망의 이야기인데 그의 마구니 이야기는 뭔가 수행의 장애를 마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망이 가지고 있는 호루병이 있어. 호루병이. 그래서 팔개야 이렇게 하면 왜 날 불러? 이러면 그만 호루병 속에 갇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손오공한테도 손오공 이러면 왜? 이래 딱 대답하는 순간 호루병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언어락하는 거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어 문자에 끄달려 개념에 끄달려 사는 사람은 호루병 속에 갇혀 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 했죠. 자, 강간을 제어하여 유행하십시오. 유행한다 하는 수행한답니다. 진리 입각에서 바르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뛰어넘어서 모든 고통을 끊어버린 현명한 님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도 하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 뭘 하는 거죠? 보이면 보인다 내버려둬라. 들리면 들린다 내버려둬라. 이렇게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도록 내버려두고 감정과 생각 올라오더라도 자연상으로 생각을 내버려둬라. 그리고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는 의도를 씌워라.
스위치를 끄든지 딱 멈춰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는 이런 거 관련 감각기관을 이런 식으로 예,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감각기관은 항상 어느 문자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관을 이제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자, 251페이지. 자, 감각기관을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내면을 잘 들도록 수행을 하면 집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얘기하자. 자유로워질 수 있다. 251 송출자. 이처럼 그 뜻을 세종께서 거듭 말씀하셨으니 송출자라 하는 제3자가 대변해 주듯이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님으로서 그것을 알고 비린 것을 떠나 걸림이 없이 우리를 이끄는 해탈하신 님으로 여러 식기로 설했습니다. 송출자간 송 뭡니까? 보낼 송자잖아요. 출자는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출하는 분이 이제 제3자 누구 옆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사바 부처님께서 거듭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는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비린 것을 떠난 걸림없는 자를 누가 해탈하신 님 이렇게 했는데 해탈하신다 하는 건 해탈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대자유 불해 벗어날 탈이기 때문에 모든 속국에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님이라는 걸 이제 부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송출자 252개송입니다. 깨달은 님께서 훌륭하게 가르치신 말씀,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님에게 예배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 출가를 청원했습니다. 누가?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 이제 했다면은 티사 장로가 가사파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출가를 제자로서 출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티샤하고 가사파 부처님 대화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느냐 하는 거. 그 얘기해 주는데 아마칸다라는 사람에게 고행자 아마칸다는 사람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옛날 티샤와 가사파 부처님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부끄러움의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253개송입니다. 이 수타리파타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혐오하여 나는 당신이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당신 나 친구야 이러면서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도 다 할 수 있는 자죠. 자, 그러면 거기에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사파티시에 어떤 대부호가 살았는데 그에게 귀여운 외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들을 왕자처럼 키우다가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죽었다. 아이고, 재산을 안 물려주고 죽어버렸네. 후에 창고지가 보물을 열어 청년이 된 그에게 이것이 부모의 재산이다 라고 내주었다. 청년은 재물을 보고는 재물을 찾는 사람은 재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힘에 빼앗기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알고는 그 재물을 버리고 항상 지낼 수 있는 덕행의 재물을 찾기로 마음먹고 고행을 하며 지내다가 부처님을 만나 친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부처님께서 그게 답변했다. 어떤 게 친구냐 하는 게 대해서 이제 답변한 건데 요게 이제 재밌네요. 대부가 외아들이 있었네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예. 아들이 청년돼서 죽어버렸어요. 재산 못 물려주고.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죽어버리니까 어찌 하겠어요. 근데 창고지기가 그걸 알고 예, 와가지고 본물을 열어주면서 이거 부모님께서 남겨준 재산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아들이 기뻐해야 될 건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은 재물을 이렇게 산 사람은 재물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자기 부모가 그렇다 이게요.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요. 말하자면 왜? 죽음의 힘에 뺏겨버렸다. 이 말은 아무리 재산을 모아둬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카톡으로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사이버 갤러리에 들어가 봤다면서 사진을 캐치업을 한 거 보이죠. 나는 깜짝 놀라서 아니 폰에서 바로 그게 가능하냐. 나는 아직 아날로그다 나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건 좀 오해를 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상도 낮아가지고 뭐 저거 마치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내 그 갤러리에 물건을 훔쳐가듯이 스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문자 온 거예요. 내가 딱 답변해. 죽을 때 사진 못 가져갑니다. 나 딱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내가 말하는 의도 그 사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자비선사에 대해서도 어느 스님이 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기에 들어왔는데 그 스님이 그런 아이고 자비선사 보니까 자비선사 지원 스님 죽으면은 그냥 뭐 없어질 건데 뭐 때문에 쟤를 불사를 하고 저 노력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자비선사는 환경과 같다. 이게 모든 걸 이룩했지만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다.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 같은 줄 안다. 단지 내가 있을 때 그래도 부처님 법이 널리 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족하고 내 이후로는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애착을 갖고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뭘 얘기하는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재물을 산 사람은 재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힘에 뺏기고 말았다 이게야.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야. 말하자면. 그러고 보니 이 청년이 한 거는 뭘 얘기지? 그런 거 재물을 버려버리고 지닐 수 있는 덕행의 재물을 쌓기 마음먹었다. 덕행의 재물을 쌓는다. 덕행의 재물을 어디 쌓이겠어요? 마음이 쌓이기 때문에 그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최상의 가르침은 불사 죽지 않는 열반의 가르침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예, 친구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혐오해 나는 당신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또 맡아주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254 계속 세존.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사랑스러운 말만 앞세운다면 그에 대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현명한 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친구에게는 실천도 없이 말만 자꾸 사랑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는 내가 도와줄게 힘들지 말만 이렇게 하고 정작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친구도 있다고 이러면서 자 255 계속 세존. 항상 전전긍긍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부터의 결점만을 본다면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파품의 아들처럼 쉬고 타인 때문에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항상 점점 뭐가 깨질까 염려하는 그러면서 상대의 결점은 쫙 온다 이게. 그럼 진짜 친구 아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말이라면은 금이 갈까 염려한다고 하는 건 뭐가 뺏길까 염려한다든지, 그죠? 뭘 관계 깨질까 봐 염려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꾸 상대의 결점만 살피고 있다면 그 친구냐 얘기지. 그럼 진정한 친구는 어떤가? 마치 아파 보면 아들처럼 쉬고. 그러면 친구는 자기 쉼터가 돼줘야 된다. 얘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 금이 가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친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금이 갈까 염려한다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친구 사이 금이 깨질까 싶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리 타인이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친구 사이 금이 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있죠, 그죠? 한번 살펴보시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자, 세존. 자, 256번 계속입니다. 세존.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님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딱 씁니다. 자, 이 중요한 안락을 가져올 조건. 안락은 뭐냐 하면은 편안한 앉자 즐거움하게 나기는 세상의 즐거움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뭘 하느냐면 세상의 안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닦는 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명상을 하겠어? 명상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 행복에 대해서 이것도 안락이 되니까 안락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세속의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세간의 행복이 있고 출세간의 행복이 있어요. 세간의 행복은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첫 번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기술을 익히는 것. 기술은 왜 도덕성은 인간관계와 관계가 있는 거고 기술은 왜 익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익힌다 하는 학문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늘 남에게 베푸는 것. 누가 저기 TV에 그 강의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 뭔가 그 강의를 듣다 보니 그런 얘기예요. 네,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매우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매우 창조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죠. 기술을 익히는 것, 도덕성을 가지는 것, 남에게 너 베푸는 삶을 사면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다. 예. 출세간의 행복은 아니에요. 그건 태어나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출세간의 행복은 열반을 얻는 걸, 열반을 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간을 벗어난 시간 공간의 차원을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야, 불사 죽, 나 죽지 않는구나. 명상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출세간의 행복을 추구해요. 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다른 점.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출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온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쫑카파대에서도 그런 얘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명상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명상하러 오시는 분은 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라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 네, 그래서 수행을 하지. 네, 그거 없으면 수행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7개송 세존. 멀리 여임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님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납니다. 멀리 여임의 맛을 누린다고 뭘 여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탐진치를 멀리 여어야 되겠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멀리 여어야 돼요. 자,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극기명상 중에 이제 그런 거죠. 그 심경선이 바로 그런 거 비움입니다. 어제 온라인 강의 때도 그 얘기했는데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 뭔가 멀리 여는 거죠. 그 어떻게 비우느냐? 상카를 멈추는 거. 대상이 반응하는 상카를 멈춰버리면은 그것을 내려놓거나 비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첫 번째 고요함이 와요. 주변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고요해진다 하면 내 마음의 감정,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요함을 맛을 한번 보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얘기하자면. 응? 예. 고요함을 맛봤어요? 응? 예, 맛봐서 봐야 됩니다. 저는 늘 맛보고 있으니까. 자, 진리 기쁨이 있는 맛. 글쎄요. 예, 부타의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맛이 있어요. 맛. 예. 기쁨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맛을 누리는 님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납니다. 이 멋진 이야기예요. 자, 경이 짧습니다. 그죠? 딱 뭐 몇 페이지? 2페이지? 예. 두 페이지에 딱 끝났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40, 보자. 고귀한 축복의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4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파티 시의 제다 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성운에 계셨다. 그때 마치 어떤 하늘나라 사람이 한밤중을 지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다 숲을 두루 비추며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세상에 존귀한 분 누구예요? 세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귀하다. 부처님이죠. 찾았다. 다와서 그 하늘 사람은 세종의 시로서 이와 같이 말했다. 예. 제다 숲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안나타 핀티가 성원이 있다 하니까 그거네요. 사이국에 가면은 기원정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나타 핀티카 성원에는 기원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다 숲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다라는 왕자가 소유했던 숲이에요. 그때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이 성원 절을 보시하겠다는 그 서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이국의 부호죠.
그게 누구야? 예? 기타 태자를 말하는 예, 건가요? 제타 태자를 얘기죠. 그 숲을 기증받은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이? 수자타? 어? 수자타? 아니 수자타는 아니지. 그건 우유하고 관계되는 우유주가 관계되는 거예요. 수자타는. 그 고독 장자. 예. 항상 고독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고독 장자예요. 예. 그냥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타 숲이 아주 좋고 이러니까 왕자한테 가서 숲을 파십시오. 네.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는 거예요. 팔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당신 가진 금을 깔아라. 깐 만큼 그 땅을 가져가라 이게야. 그래 어떻게 했겠어? 재산을 다 털어가 금을 사가 땅에 깔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제타는 그 왕자가 감동을 먹은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 부처님께 성운을 지어서 보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숲은 내가 그냥 기증하겠습니다. 그래 기원정사예요. 그래 기원정사 가보면은 아주 조용해요. 너무 멋있어요. 가보면은 이 성원이 있던 자리가 진짜 명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번이나 갔네. 또 한 번 갈 길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하늘 그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니까 하늘 사람이 내려와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하늘 사람. 자 258 개송입니다. 하늘 사람. 네.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세상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행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세상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소서. 거기에 주의 보면 나옵니다.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실 때 전 인도에서 도시 성문이나 집회당에서 세속적으로 어떤 것이 축복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자 이 논쟁이 있었네요. 하늘 사람이 대신하여 부처님께 질문한 것이다. 하늘 사람은 요즘은 신입니다. 하늘 사는 신. 자, 259번 개송 세종.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설기로님을 섬기고 설기로님이라 하는 지혜가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오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맞네요. 그죠?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는 게 상당히 답답해요. 그런 자하고 얘기해보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해요.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 일단 말 한마디 탁 던지면 탁탁 알아듣고 이래야 되거든. 예. 근데 제가 한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의 이야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벌써 20대의 귀가 한쪽으로 가버려서 거의 잘 안 들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강사 스님의 그 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전 그 어려움 이런 말할 수 없. 그 중앙성가대에 가서도 교수님의 강의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이 강의한 노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지. 남들은 몇 번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정말 다 날려버리는 사건이 뭐겠어요. 예. 나도 깜짝 놀란 건 그렇게 강원에서 공부하고 중앙성가대 공부 8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강원은 전통 불교학이고 중앙성가대는 현대 불교학이라고 해요. 두 가지 다 접했거든. 그러고는 이제 86년도에 처음으로 송강사한테 강의하러 간 거야. 요청이 강의하러. 그래서
참 이 지문부터 이가 불교 인도 불교 사상사 이런 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준비를 할 때 밤을 꼬딱 새우기도 했어요. 이 글자가 안 나왔더니 이게 뭐 안 돼. 그래서 사전을 뭐 중국, 대만으로 가가지고 한 14종류의 이 사전을 샀어요. 예. 일본에 간 일본 거 사오고, 대만 거 사오고, 중국 거 사오고. 그래서 좀 다이어 꽂혀 있어요. 그래 이제 보고 이 강의 준비를 하고 막 애를 쓰고 하다가 하루 3시간 자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 1시간 하면 한 2~3시간 누워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야. 얘기하자.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카드에 다 적어요. 카드. 요점 정리를 쫙 해가지고 카드. 그러면 그 카드를 갖고 인도 불교 사상사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짜 열정적으로 했지. 했는데 병이 생겨버렸어. 이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하고 관계도 있고 하루 3시간 자면 몸이 버틸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때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좀 무모한 짓이지. 그런데 이제 미얀마 이제 수행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92년도야. 86년도에 송강사 강의하고 92년도에 그 6년이네. 6년 후에 이제 미얀마를 간 거지. 원래 다 정리하고 선방을 가려고 했지. 삭정리. 왜 이제 몸이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스님한테 정강받고 그다음에 이제 남방에 이제 가게 된 거는 선방 갈라 했더니만 도반 스님이 기속말로 야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는 게 좋겠다 했어. 급선회를 한 거야 또.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가서 수행을 1년하고 한 달 보름 정도 했나? 그냥 기적이죠. 뭐 건강해지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 코칭해준 노스님이 아주 저를 잘 봤는지 그 보통 뭐 이렇게 인터뷰 시간에 보면은 노스님 그냥 듣다가 뭐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적다가 한두 마디 하고 끝나요 보통. 그럼 저는 또 다양한 현상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일을 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 놀랬던 게 뭐겠어요. 다시 이제 이 93년도에 와서 송강사 이제 강주 취임을 했어요. 노스님께서 이제 내가 1년만 갔다 오겠다 이랬는데 야 남방에 가서 1년 동안 견학하고 오겠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야 이놈아 1년 됐어 빨리 들어와. 송강사도 그 센터로 전화해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2번이나 전화 와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 노선 떠나고 내가 이제 그 강주 소임을 맡게 됐는데 그때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진 거지. 뭐가 놀라웠냐면은 환경 강의를 하는데 옛날 같은 강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카드에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보면은 적을 필요도 없는 거. 이 글귀 어떤 논서에 어떻게 나오고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오고 아니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수행하고 돌아오니까 8년 동안 이 공부했던 것, 그 다음 6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이 하나도 유실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강의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한자 하나 찾는데도 30분 이상 찾은 것도 있어. 노트에 보면 우습잖아요. 되게 한두 번 찾으면 다 기억할 건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가 먹으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고 오니까 다 기억되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도반 스님 이야기는, 야, 니하고, 뭐, 얘기해보니까 옛날에는 아는 건 되게 많았는데, 뭐, 구슬이 끼지도 못한 것 같던데, 지금 보니 다 깬 것 같다. 예. 아니, 무슨 소리야. 깨긴 뭘 깨. 그러면서 강의를 해보니까, 맞네. 어느 경기 어떻게 나오고. 이제 보면 뒷배경이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수행이 이제 내 기억을 완전히 되돌려 놨구나. 창창하게.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수행 힘이 증가해가는, 수행 힘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눈을 떠나 감아라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경계까지. 앉아있어도 이 경내가 이제 다 한눈에 다 보이는, 내가 살았던 동네는 다 보는 거예요. 달람살라 1년 살은 다 보이. 그게 저게 미얀마 판디타라마 다 보여요. 지금 어떻게 바뀐지 모르지만. 저기 강화문도 보이고 서울역도 보이고 다 보여. 그러면 기억이죠. 그치, 보는 거는, 보여지는 것은 기억이지만 보는 것은 기억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뭐 고무풍선같이 그 안에 이미지가 막 지나가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물 보듯이 보여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관련이 있다. 수행을 해보니까 재밌어요. 수행은 상상도, 다들 나를 강사로 얘기하지만은 강당에서 강의하는 시간보다는 수행한 시간 더 많아요. 전 보면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면은 20년, 그죠? 20년. 강의도 20년 했네. 보니까 수행 20년, 강의 20년. 그러네. 네. 같네. 네. 자, 어쨌든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주 청청청해가지고 기억력이 장난이 아닌, 옛날 공부했던 기억 안 나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그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게 어리석은 자 사귀지 않아야 되고 지혜가 있는 자, 존경할 만한 분 공경하는 할 때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아주 맞는 얘기예요. 자, 260개송 제종.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운을 하오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바른 소원이 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 내 도와주겠다는 소원. 태어나고 좀 반복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구제하겠다는 것이 얘기하죠. 그냥 공덕을 쌓는다 하는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수에 맞는 곳에 산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설 자리가 어딘지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이상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거를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요 자비선사 불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 불사금 있으면 불사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얘기하죠. 그게 도를 넘으면 몸이 알아요. 몸이. 이 불사를 할 때 10년 전에 계속 기침을 했더냐. 이 기침 나지도 않아.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진 거죠. 10년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간헐적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선사의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이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안 되는데 딱 지으면은 죽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스님들이 불사하다가 중풍 걸리고 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있죠. 병원에 입원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거기에 딱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집을 지을 때도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지었어요. 전부 다. 얘기하자면. 그럼 대웅전 요즘 저거 집을 지으려면
얼마 드냐면 거의 20억 가까이 들 겁니다. 저기 25평지는 17억 들었다던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지을 때 얼마 정지 아니? 3억 2천인가 4천 보자 3.5평이니까 3억 5천 들었네요. 한 평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그럼 저 제일 먼저 지은 게 저게 그 선방인데 장항선언인데 장항선언을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 전부 다 나무로 지은 게 아니죠. 밑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위에 한옥을 올린 그럼 돈이 적게 드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다 한옥으로 지으면 아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건축업자한테 집을 다 넘겼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저게 어제 이제 찾아오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어디 다실 있잖아요. 그 다실을 저기 한 5천만 원 이상 들었는데 거기 밑에는 동양간이고 위에 다실이 있잖아요. 그 집을 지을 때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누가 거사님 탁 와가지고 내가 한 8천만 원 불사금을 낼 테니까 집을 지읍시오. 딱 이러는 거야. 그 말을 이제 믿고 이제 정말 참 순진하게 그 사람이 그 청구해준 건축업자 있잖아요. 건축업자에 불러가지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럼 건축업자의 계약금도 안 냈어요. 자기 8천만 원 내겠다 해놓고 입 싹 씻은 거죠. 얘기하죠. 근데 도리어 그 건축업자가 어찌어찌 계약금을 마련해가 줬더니만 인부들이 돈을 안 주고 그런 거야. 그래 인부들이 그 건축업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고발해버렸어요. 고발해가지고는 저기 깜빵에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 집은 어디다 뻥 떠버렸잖아요. 얘기하자면.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어제 왔던 분 한 분이 부산 분인데 5천만 원을 불사금을 들고 온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짓게 됐는데 그 사연을 들으면 또 재밌는 거예요. 그분인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느 절에 불사금을 5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기부자에 막 화를 낸 거야. 그게 뭔가 있어가지고 막 화는 니 안 받아 가자. 그래서 자기가 기부를 했는데 가져올 수 없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어디에 넣는가 하면은 불전함에 넣은 거예요. 근데 스님 불전함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또 불러가 그 소임자를 야단을 치면서 돈을 주게 돼. 근데 그 5천만 원 어디 왔는가 하면 저한테 그러니까 차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막 내가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면 좀 자비선사에 내 기부하겠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저 어찌어찌 해가지고 밑에는 공양간 위에 다선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 어제 부산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이게 집을 지을 때도 보면 그냥 지으면 안 돼요. 그래 저기 어디고 동화사 옆에 무슨 초조 대장경 있었던 부인사. 부인사. 부인사에. 내가 부인사에 갔단 말이야. 네.
부인사에 이제 누가 있나요? 그게 예, 법문은 이제 때문에 갔는데 노 비구니 스님이 저를 보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근데 풍이 와 있어 조금. 스님 제가 이 부인사를 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불사를 했는데 스님 불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저면처럼 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자. 그래서 너무 애를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사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그런 위치 맞는 얘기. 그러면서 탁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되면 꼭 누가 도와주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요게 저게 그 정안당 집을 지었잖아요. 정안당. 그래서 정안당은 저거 왜 지었는가? 작년에 지을 때는 신도들 잘 방이 없다고 저거 지어서 신도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왜는 저기 호선당은 신도대 잘 수 없는 게 저거는 정부 돈을 빌려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숙박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도들은 숙박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큰 절에도 있어요. 큰 절에도. 말하자면 시설이 잘 되니 그거 자고 싶지 흐름한 데 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그 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한옥을 지으면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4천만 원 보조해 줘. 그걸 믿고 이제 추진을 한 거지. 추진을 했는데 저 멜번에서 보살님 또 오시더니 불사금을 5천만 원을 더 집을 지십시오. 저 멜번을 돌아가고.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신도들이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정안성 보살님이 그래서 그 당이 정안당으로 지은 정안당. 거기 이제 멜번에 뭐가 있는 호주 멜번에 보리마을 센터가 지부가 하나 있어. 거기 사실은 좀 할머니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호주에 갔는데 그만 아들 딸들이 다 시집가 장가 다 가고 그 큰 집에 둘이 내려가 샀는데 근데 서울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집에 있는 것 서울에 집 있는 걸 팔아가지고 위수로 불사금 주고 아마 코로나 끝나면 또 올 거예요.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 먼 데서 와가지고 어려울 때 딱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그게 딱 생각나는 와, 그 정말 그렇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스님들이 딱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초기불교 대학원 있잖아요.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저 건물이 초기불교 대학원 스님들 거처하는 건물로 돼버린 거지. 이 복이 스님들이 확실히 복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됐고. 그래서 저기 또 어쩔 수 없이 또 공양간에 스님들이 많이 사니까 공양간이 비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빚내가 살아 집을 지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억지로 뭘 하면은 사단이 생기는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쑥쑥쑥 지나가게 되는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아라 하는 불사도 분수에 맞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저를 잘 지어놓고 갑질을 못 해가지고 그만 건축업자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근데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제 뭘 지을 때 처음 했던 기존 설계도를 하지 않고 자꾸 뭘 누가 부추기면은 더 좋게 짓고 싶고 이러다 보면 부채가 많아져가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럴 때는 참 황당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죠. 근데 제가 조금
배포가 좀 커가지고 큰 데 살아요. 예, 배포가 좀 큽니다. 큰 절에만 살았거든요. 큰 절에 이제 법주사, 동화사, 은혜사, 제일 오래 살았던 송강사, 큰 절에만 살다 보니까 배포가 커져가지고 예, 여기도 그렇게 아마 절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자, 261 계속 조금 하다 끝낼게요. 세존,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오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아, 이게 참, 예. 저는 지금 부처님 법을 저도 좀 배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뭘 탁 알면 탁 지고, 이거 나 혼자만 알아야 돼. 이런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뭘 가르쳐 줄 때는 생색을 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 무궁무진하다 하는 걸 알겠다. 무궁무진한 거야, 이게. 굳이 뭐 감추고 자기만 알아야 될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힌다는 거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사실 계속 알게 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다음 절제하고 훈련한다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양을 안 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양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더 먹었는데 혼났네. 그냥 총무 스님이 그냥 스님 하나 더 드십시오 하고 가져왔는데 뭐도 괜찮다 국수니까 뭐 했는데 이거 막 이 식곤증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딱 그 양대로 먹는 게 좀 이런 게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건 오후에 안 먹는 것도 이런 게 절제하는 거. 의미 있는 대화라 하는 게 뭐겠어요? 법에 대한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죠.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도반 스님 중에 정화 스님이 있어요. 송강사 강당에 내가 이제 소임자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송강사 86년도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 다음에 87년도에 정화 스님 와가 방부를 드려요. 도반이니까 선방에 방부들. 그해 겨울에 또 은순 스님 와가 또 방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강의하다가 뭔가 이게 이 내용을 이 긴가민가 이게 좀 이러면은 정화 스님한테서 물어보면은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쫙. 야, 쟤는 다학박식한 분, 대단한 분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생각. 그 중앙성가에 다닐 때는 저녁에 스님들이 모여가 뭘 했는가만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2시까지 합니다. 이 뭐 유시강객 뭐 하면 나는 듣는 입장인데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고 몇 명이서 계속 이런 걸 이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런 걸 참 굉장히 많은 일이거든. 아니 대학 교수가 유식에 대해서 강의하면 들어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데 이 정화 스님이라든지 이는 잘 아는 스님이 탁 그 이야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그 법에 대한 얘기야말로 의미 있는 거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자, 262 개송.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지 않으오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세속에서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263 결성 세존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오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다. 친지들 모이면 내도록 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평정을 할까 했더니만 이제 그 집 부인이 그랬대요. 이제 종갓집이니까 친지들 모이면 싸우고 이러니까
뭐라는 건 생일이라든지 뭐든지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때만 되면 이렇게 뭘 붙여주고 오면은 잘 대접해주고 선물 공세 이랬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그만 싸울 일 없이 좋아졌다. 이 베풀준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은 뭘 이야기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민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병이란 말, 의병. 나라가 이거 봐, 의병들 둘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하잖아. 임진왜란 때 딱 보면. 근데 어려울 이자, 정의로울 이자를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일제 때 보십시오. 들고 일어나가 독립만세 운동하고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냥 이 한민족들은 그냥 다른 민족하고 좀 달라요. 뿌리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 하버드 대학 어느 그 역사학 교수는 한민족은 10,000년 그래 5,000년이 아니니까 10,000년 위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예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예 동국이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 딱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정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조선시대에 이제 성리학이 이제 이 나라의 근간이 됐죠. 성리학이. 거기서 이 정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불교 자체가 뜻이자 제120 하듯이 이를 씁니다. 뜻이자를 써요. 법과 의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 그것이 성리학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싸우고 이러더라도 나라가 이거 봐만 탁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몰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정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친지를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비율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죠. 이 거의 축복. 자, 264개송 세존.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당연하지 가르침에 방해를 하지 않으오니 이것이야말로 없는 축복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흐리기 때문에 그 절제해야 되는. 그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차로 바꾸셔야 돼요. 같은 물이잖아요. 차 바꾸셔야 돼요. 그래 악한 행위 싫어하고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악한 행위와 악한 가보고 온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가르침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법문하는 거 좋아하고 코칭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제가 게으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 265개송 세존. 존경하고 겸손할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고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없는 축복입니다. 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법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김풍기 교수님이라고 강원대학의 교수님인데 한번 전화 와서 교수님 우리 교수 모임 중에서 모임에 철학과 교수가 지훈 스님을 잘난다 해서 깜짝 놀랬대.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러니 인터넷을 통해서 지훈 스님 법문을 다 들었는데 아마 스님 상자보다 내가 법문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왜 충격받은 줄 알아요? 내 상자도 내 법문 안 듣거든 거의. 한두 번 들었을까 말까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내 상자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비선법은 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법을 이을 출가자에게 법을 전수를 해야 되겠죠. 제가자야도 그 해당합니다. 상자를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다. 근데 확실히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 일이 듣는 걸 좋아해야 돼요. 겸손할 줄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유명한 학자가 스님한테 찾아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절을 딱 하는데 이마가 요 땅이 안 닿은 거야. 스님이 그게 봤어. 그래가지고 탁 마주왔는데 이 교수가 저기 학자가 자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이름이 있는 학자예요. 그 스님이 차를 딱 따라주는데 차가 이게 넘쳐나게끔 따라오는 아이 스님 이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멈추하는 말. 학자님 마음이 이렇게 꽉 차, 넘치도 꽉 차 있으니 어떻게 이 차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워야 받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오면서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이 가득 찬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든 당신이 귀에 들어가겠느냐고. 그런 유명한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만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겸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266 개송 제존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저기에 되고 송강사 있을 때 이파산나 그러니까 수행하신 분, 그 다음에 청견스님, 이파산 수행하신 가나선 수행하신 분, 청견스님 내일에 서인 만나가지고 수행이 돼서 막 얘기를 해보면 서로 통한 점이 있더라고요. 통하는 점. 이파산나 수행하고 저기 티베트 불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나선 수행하고 각각 다른데 수행 경계를 얘기할 때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통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를 만나가 서로 이렇게 탕마하는 거, 논의하는 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자, 267 개송 제정. 강간을 제어하여 청정하게 살며 감각기관은 도둑놈에 비유되죠. 이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니까 청정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수행자는 이 열반을 궁극으로 여기죠. 명상하시는 분은 그렇죠. 자, 268 개송 쇠죠.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계속 사람들 마음이 이래저래 흔들리고 온갖 생각이 휘둘려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별 사람 다 있어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중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망상증이라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 SBS인가 한번 여러 번 반영했어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걸 들으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런 사람 특징이 이 피해 망상증이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누가 나를 감시한다. 누가 나를 뒤에서 따라온다. 공통돼요. 네, 그게 보면. 그래서 이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서 우리를 자꾸 엿보고 있다. 그 틈을 가르치시면 이게 요 벽에 틈이 있는 저쪽에서 이쪽 계속 보면서 우리를 엿보고 이런다. 기분 나쁘다. 이게. 그 제작진이 옆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찾아오고 그런 구멍이 없는 거야. 없는데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 얘기죠. 망상증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많이 붙여서 마음이 흔들지 아니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명상하는 이유 그거예요. 슬픔의 튈 것 없으면 안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없는 축복이다. 자, 260개수. 69입니다. 세죠.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